하시는 우리 권사님 5분, 우리 또 장로님 6분, 우리 권사님 6분, 장로님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임지식도 중요하지만 은퇴식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참석하신 분들 뭐가 더 중요한지 잘 알고 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임직도 어렵지만은 여러분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점조 권사님 편찬해서 지금 참석을 못했는데요. 은퇴하시는 우리 6분 권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정말 축하를 드리고 부럽습니다.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참 부럽습니다. 잘 끝까지 달려가셔서 부럽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은퇴하신 분에게 축복도 해드리고 싶고 또 그간 수고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싶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좀 비상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은퇴하는 사람들한테 충성하셨지만 더 충성하라고 착하지만 더 착하라고 오늘 우리 서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딱 저랑 맞는 마음에 기도를 해주셨어요. 교회 행정적으로는 끝나는지만 임직이 있어서 연수가 있어서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그 이야기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사역이신 십자가 죽음, 딱 그 십자가 죽음 하나를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12 제자들을 불러놓고 설교하시는 내용입니다. 감람산에 가보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요. 옆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도 아닌데 낮은 동산도 아닙니다. 적당한 높이의 산인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화려하게 지어놓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다 그거 파괴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말세에 될 일에 대해서 즉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가지셨던 예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유일한 관심, 그 관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수님 마음속에는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말씀하신 그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바쁘고 세상살이에 파묻혀가지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천국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천국에 이르는 길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이 도래하는 날에 그날에 될 일에 대한 징조를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그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도래할 때에 하나님 백성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상 받을 때에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장에 3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3개의 비유가 다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구원이 있으면 심판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신랑을 예배하러 갔던 10명의 처녀가 5명은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에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는데 5명의 신부는 어리석은 신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정작 신랑이 올 때는 신랑을 맞이하러 가지 못하고 기름 사러 갔다가 잔치가 그냥 시작돼 버리고 잔치 문은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5명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기로운 5처녀만 그 잔치에 동참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오늘 읽었던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겨서 또 5개, 또 2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것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러니 주인이 왔을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받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슬피 울면서 어두운 데 쫓겨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째 비유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김과 사랑을 베푼 오른편에 있는 양들 비유가 있고, 그리고 작은 자에게 섬기지 못한,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 염소, 그 염소가 예수님의 왼편에 있어서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천국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지막 날에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교훈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죽음에 봉착한다든지 죽을 위기를 견디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번에 21일 동안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딱 섰을 때에 느끼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필름처럼 주마등처럼 쫙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일들이 쫙 지나간다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가 막 드러나더랍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과거 일들이 다 드러납니다. 예수 믿어서 회개한 것은 다 덮여지고요. 예수 믿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 분들은 다 그것이 드러나서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서 심판받는 건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 믿어서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죠. 마지막 날 천국이 완성되고 주님이 오실 때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향한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서 주님 앞에 결산받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기쁨으로 나와서 주님께 말합니다. 제가요, 또 5달란트 남겼어요. 또 2달란트 남겼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더 맡기고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이 너무 두려워서 내가 땅에 감추었다가 지금 1달란트 가져왔습니다. 당신의 것을 가지세요. 이 종에 대해 주인은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그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좋은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평가,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 사람의 점수, 여기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의 평가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내게 무슨 말하는 평가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만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내리는 평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내가 할 만큼 했다.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스스로 괜찮은 사람으로 속았어도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과 나의 동기가 어떤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은퇴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벌이 아니라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설 날이 오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하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평가는 능력이나 일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중심과 태도에 대한 평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을 보십시오. 네가 5달란트를 남겨서 아유 대단하다. 충성되다. 네가 2달란트를 남겼어. 네가 열심히 했구나. 혹은 네가 1달란트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1달란트 가져왔어. 너는 벌을 받아야 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가진 실력이나 내가 가진 능력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분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 내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사용하지만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좌우되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능력이 더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실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실력을 쌓게 만드실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을 보십시오. 홍해가 갈려질 때에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홍해를 가르칩니다. 그러니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홍해물을 말라버리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거민들과 싸울 때 보십시오.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거민을 물리치는 것 아니었습니까? 모세의 실력이나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이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간과하며 지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으니, 내가 재능이 없으니, 내게 재력이 없으니 나는 주의 일을 못해. 나는 세상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으니 나는 쓰임받지 못할 거야. 나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오늘 세례 받았는데 내가 무슨 쓰임받기는 부족할 거야. 늘 우리 자신만 봅니다. 자신만, 여러분. 쓰임받는 일에 나의 실력, 나의 능력, 나의 기준에 쏙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의 이방인 기생 라합이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기생 라합은 매춘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매춘부가 거룩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판단하시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능력과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아마 5달란트 받은 종을 더 크게, 더 격하게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조금 덜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5달란트나 2달란트 똑같이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로 봉사하고 집사로 봉사하고 권사로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상이 틀려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한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중심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 받은 5달란트, 2달란트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데 쫓겨갈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남겨서, 네가 안 남겨서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되든지 악하고 게으르든지 그것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나 성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과 태도를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람들은 늘 그 중심과 태도가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몇 번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야 하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을 내가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5개를 남기고 2개를 남겨서가 아닙니다. 그의 업적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 대한 중심과 태도 때문에 그가 그런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태도는 착하고 충성된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뜻은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주인에게 그 돈을 받자마자 16절에 보시면 바로 가서 장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그같이 했다. 주인에게 받자마자 주인이 이걸 가지고 장사를 뜻이구나. 그 뜻을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착한 종의 중심입니다.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주인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것이 착한 종의 태도입니다. 착하다는 말은 뒤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악하다는 말과 대꾸를 이룹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악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악한 종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을 파고 묻어 버립니다. 즉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의 중심이 없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의 태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땅에 묻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착한 것입니다. 이어서 충성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게으르다라는 말과 대꾸를 이룹니다. 우리는 충성하면 얼핏 드는 생각이 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헬라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의 충성, 피스테 이 말은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신실, 즉 환경이나 조건에 변함없이 꾸준하고 일관된 마음을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이 게으르다 이 말은 오크레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일정하거나 꾸준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매일 몇 시간씩 꾸준히 하는 것은 공부에 충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했다가 안 했다가 기분 내키면 공부했다가 기분 안 내키면 또 공부 안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른 것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3명의 종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지 않습니까? 주인은요, 큰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였어요.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1달란트는 아시다시피 34kg, 35kg의 무게입니다. 금 34kg, 35kg는 엄청난 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뭐라고 하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주인은 엄청난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있었던 종은요, 3명의 종만 있었던 것이 아닌데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고대 근동의 부자들은요, 수십 명, 수백 명의 종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318명의 종을 최소한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카를 위하여서 그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로서 구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에서도 동생 야곱을 만나러 갈 때에 장정 400명을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400명을 먹이 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거북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에 구약의 부자들은, 종들이, 진짜 부자들은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부자도 큰 부자이기 때문에 아마 수십 명, 수백 명의 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3명만 부릅니다. 3명만 딱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주인 보기에는 이 3명의 종은요, 모두가 다 자격이 있는 종이었습니다. 주인 보기에 이들은 다 충성하는 종이다, 그렇게 주인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종 중에서 1, 2, 3, 3번째까지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받은 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주인의 신임을 덜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나가서 충성했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오늘 아침 설교에서 마음이 상할 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자기에게는 1달란트 준 주인이 밉습니다. 물론 3명의 종 안에 든 것은 감사하지만 주인은 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 같아 주인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고 주인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여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인에게 충성해서 3명의 차출이 됐는데, 이제 주인이 자신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 주인에 대한 충성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일정하거나 일관적이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들쑥날쑥 변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굳다라는 말은 박정하고 포악하며 거칠다는 뜻입니다. 즉 주인을 악한 인격자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주인을 이렇게 악한 인격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자신의 불성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를 찾으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만 그 평가가 맞습니까? 그 주인은 모든 종들이 한 일에 대해서 차별 없이 대하는 정의로운 주인이었고, 종을 자신의 즐거운 식탁 잔치에 초대할 만큼 종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많았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과소평가받았다고 생각하여서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몰아붙입니다. 이것이 충성스럽지 못한 태도입니다. 충성은 주인의 어떤 태도에도 변하지 않는 종의 일관적인 태도, 그것이 바로 충성이고 그것이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게 1달란트를 주었어도 주인은 나의 재능을 알고 나의 능력대로 알아서 판단하셔서 내게 주셨을 거야 하고 주인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에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베풀어 줄 때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실하지 못한 종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마음이 굽은 것을 보지 못하고 주인만 나쁘다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 잠언 17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이미 굽어버렸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구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굳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하나님의 행위책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의를 하면서 가지신 그 중심, 그 태도 다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쌓아두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봉사할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은퇴는 오늘로서 우리가 교회의 권사로서 또 장로로서 은퇴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평가가 오늘부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무장로, 시무권사로서의 사명은 끝이 나지만 은퇴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역할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직분을 받아 봉사하는 시간보다 성도로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 이 시간이 더 많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총평가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지미 카터는 현역에 있을 때에는 별로 인기가 있는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 그가 헤비타드라는 지구에 있는 주거 공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거 공간을 확보해주는 그런 봉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국제 NGO 단체인데 사랑의 집 짓기 운동, 바로 그게 헤비타드 운동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자원봉사들과 함께 정말 작업복을 입고 그냥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니라 땀 뻘뻘 흘리면서 직접 집을 짓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지미 카터의 그 활동으로 헤비타드 운동이 온 세계에 퍼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이 있거든요. 재임 중에는 지지율이 바닥을 기던 정말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지만 퇴임 후에는 이런 자원 활동으로 그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진 대통령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지금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임 때보다도 퇴임 후에 더 착하고 더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를 떠는 것을 보면 참 웅장하고 가슴이 벅차고 아름답죠. 일출의 장면을 보면 참 가슴이 벅찹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인몰도 보셨나요? 일몰도. 여기 저기 동네 산성 그쪽에 가면은 가난 기둥이 있잖아요. 자주 한 번씩 가는데 저녁에 가면은 일몰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일출도 아름답지만 일몰은 더 아름답습니다. 붉은 오렌지 빛깔이 물든 구름과 그 하늘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은퇴가 남아있는 우리 모두도 언젠간 우리도 은퇴의 시간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올 때 보면 사람이 올 때보다도 소문이 먼저 오죠. 항상 사람은 아직 안 하는데 소문이 먼저 옵니다.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갈 때도 사람은 가고 없지만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은 늘 남아 있습니다. 오늘부로 직분은 내려놓지만 성도로서 착하고 충성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은퇴자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동서원